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대를 지나갑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민까지 와서 유학까지 와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세대를 지날 때 우리가 반드시 목표로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왔느냐? 여기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근데 어차피 시간은 가고 인생은 시간의 한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다 연로하시게 되고, 벌써 우리 곁을 떠나신 지인들, 친구들, 선배들 많이 계시죠. 그랬을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점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목표가 바로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성가대, 소망회, 선교회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차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한 이만큼 되나요? 넘치게 하는 것이 인생 사는 재미 아니겠느냐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분이에요. 이 세대를 거쳐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 신앙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척박한 땅 캐나다에 부르셨느냐? 이곳에 있는 풍부한 자원들, 이곳에 한 60여 년 전에 세워지기 시작한 그 좋은 연금제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면 그것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시작이느냐? 내 뒤를 이을 나의 다음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깝게는 내 피부치, 조금 넓게는 우리 교회, 조금 더 넓게는 우리 한인사회 동포, 조금 더 넓게는 우리와 같이 이민 온 그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자손이어야 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우리처럼 복받고 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5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6장을 시작하면서 흉년을 주세요. 아니, 복을 내려주셔도 부족한 판에 흉년을 주시다니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그 흉년을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있을 때 있었던 첫 흉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니까 또 흉년을 주세요. 그 땅에 흉년이 한 번 났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위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서 생존할 뿐만 아니고 생활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 나아가느냐 하는 그 점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첫 흉년, 그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아들 이삭 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하고 별 상관없는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추측할 수가 있죠. 아유, 아브라함이 흉년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이삭도 이집트에 내려가겠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잘 아시고 그 밑에 보면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아라. 왜요? 부전자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글쎄. 그러니 이 이삭도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잘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신기하게도 이삭이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2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가서도 역시 누구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요? 그 땅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으니까 제 누이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 뭔가 심상치가 않아. 그러다가 드디어 들켰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또 어려움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그랄 땅에 갔다가 2번씩이나 아내를 뺏겼는데 그 아들 때에 와서는 이삭 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세요.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딥니까? 블레셋으로 가라. 블레셋으로 갔더니 거기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팩트는 이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퍼런스는 그 땅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삭의 아내를 노렸을 뻔찍한데 그 땅 왕이 먼저 2 사람의 이 관계를 알아채고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물론 책망입니다. 그렇더라도 자기가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그 땅에서 아내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왕이 이삭하고 리브가 건드리는 놈은 다 죽이겠다 하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점은 아버지는 이집트에서 바로 왕에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사품을 보내고 그랄도 그렇게 했는데 이삭은 자기 아내도 왕 보호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나아가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수익 100배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역시 부자가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참 생산력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 장례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7 아들을 낳고 이 7 아들에게 다 자기 유산을 주어서 내 적자 이삭을 떠나라 했으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일정한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산을 지키기에 그러한 어려운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 속에 개입해 들어가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나는 네 아버지를 부른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이삭의 산업을 보호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니까 이삭에게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인 일이 26장에 보면은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색, 신나, 그리고 르호봇, 마지막으로 부엘셰바, 이 네 우물이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00배를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 하는 게 팩트예요. 이 사람이 왜 블레셋에 갔습니까? 아버지처럼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독단으로 이집트로 가거나 그랄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블레셋, 그랄에 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그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16절에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 강성하다 하는 얘기는 저 뒤에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들이 우리보다 강성한즉 이제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할 때 나오는 쓰인다는 겁니다. 그걸 아비멜렉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힘들어서 자기 땅에 온 이삭에게 적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그러니 우리가 이 26자의 기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도 보호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업도 보호되고 그리고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왕성하고 강성하고 그리고 그 뒤에 24절에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번성한 그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삭이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흙과 쓰레기로 메워버렸습니다. 오케이.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니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오케이. 하지만 이름은 내가 짓는다. 그래서 에낫.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물 파기만 하면 나와요. 두 번째 우물이 신나. 또 다시 와서 이제는 기세등등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너 신상이 안 좋다. 자기를 어게인스트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떠나지. 그러면서 신나. 대적했다. 이름을 짓습니다. 결국 인생 살아보면 3세판 아닙니까? 그래가서 이 사람이 너그럽게 세 번째 우물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시비를 안 거는 것이에요. 다툼도 없어요. 대적함도 없어요. 그래서 아하,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지겨워서 나가 떨어졌군 하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땅이 넓어서 이제는 얘네들이 나를 상관 안 한다 그 뜻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25절은 바로 그 르호봇 사건이 있고 나서 이삭이 특단의 행동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 살았어요. 이삭은 부헬라헤로이에 살았어요. 사라는 헤브론에 살았어요. 그런데 부헬라헤로이에 살던 이삭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성하고 번성하여서 강성하여서 우물 때문에 옮겨 다녀서 에삭과 신나와 르호봇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인생의 묘미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살던 부엘셰바로 갑니다. 결국은 인생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손들이 때가 되면은 우리 집에 오지요. 그랬을 때 자녀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 그것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뒷모습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진정 우리 인생의 목표,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목표는 자녀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뒷모습을 남기고 가는 데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점에서 성공했고, 이삭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쌓고 그 우물 때문에 온갖 골치를 다 앓은 다음에 결국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계시던 곳 부엘셰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내가 살 곳은 여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을 팝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부엘셰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저 앞에 2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거기 살면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그랄 목자한테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 암양 7마리를 주고 이거 내가 팠다는 건 왕 네가 증명해라. 그러면서 돈 주고 그 우물을 삽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아비멜렉의 다음 왕,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대가 변했잖아요. 이 다음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강성한 것뿐만 아니고 마음이 너그럽고 이제는 아주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를 추방해버렸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자기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맹약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절친과 그리고 수행 한 사람을 데리고 세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돕고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돕고 하는 그 맹세를 하자.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처음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자기가 팠음에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걸 뺏겨가지고 자기가 판 것을 돈 주고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왕이 와서 우리 서로 맹약하자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비멜렉이 돌아간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엘셰바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1세대들이 아브라함 말고 이삭이 받는 복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차피 문화도 다르고 말도 못하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의 자손들은 반드시 이삭처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간도 많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는 주간에도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 양심과 모든
모든 인간사의 것들을 다 뛰어넘는 신앙으로 일도하셔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